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과 그의 측근들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까지 궁중에 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술래객으로 온 80명이 이렇게 다가오자 그들을 인해서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 가운데 70명은 죽이고 10명은 또 뇌물을 받고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발각될 위기에 처했던 이스마엘은 남은 유민들을 붙잡아 인질로 삼고 암몬으로 넘어가려 하다가 군대를 이끌고 온 요하난에 의해서 이 유민들은 다행히 구출이 되고 이스마엘만 도망으로 암몬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자, 암몬의 종이 될 뻔했던 유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 요청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바벨론의 침략 또 이스마엘의 반란 등으로 이제 정말 남은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이 적은 무리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시련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이제 좀 내려놓고 안전하고 보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 그래서 이 적은 무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기도 부탁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기에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 부탁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평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레미야를 찾아 기도 부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점이지요. 그들은 과거에 평안할 때 이런 환란이 닥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을 좀 찾았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남은 적은 무리라고 하는 시련과 환란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이렇게 위급한 지경이 되어서야, 또 절박하고 아쉬운 상황에 직면해서야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매국노라 생각하면서 그를 찾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막 비난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니 참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얄팍한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다의 유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 잘 하십니까? 평소에는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죠. 그러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라도 나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만 와서 잠깐 기도한다?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얄팍한 신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얄팍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평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들이 곰처럼 좀 진득했으면 좋겠어요. 엉덩이 딱 붙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없든지 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얄팍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다 보니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도 썩 바람직하지 못해요.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갈 길이라고 하면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군사를 죽였잖아요. 이제 곧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될 텐데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숨는 게 좋을지 갈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유다의 유민들이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할 일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다짐을 해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아주 입으로는 얼마나 찰떡같이 순종을 다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내심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갈 것을 마음에 딱 정해놓고 온 거예요. 앞부분에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다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긴 하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소원이 일치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갈 길에 대해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기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애굽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기도 부탁을 하는 유민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3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5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로부터 당신의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고 난 후에 먼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부터 교정해주고 시작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도의 태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으니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에 먼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교정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의 모범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마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졌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주어진다면 행복할까요?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그건 가장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끼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얄팍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오니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고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복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